욥기 27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영화 중 허리케인 카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의 상징적 사건이 된 루빈 카터의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루빈 카터는 어릴 적 친구를 성추행하려는 백인을 공격한 이유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로 복싱을 하게 되는데 이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유명한 복서가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선술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루빈 카터는 그날 그 술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백인들로만 구성된 그 배심원들이 인종차별적 결정을 내렸던 거죠.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던 카터는 결국 감옥살이 2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고하게 복살이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이 보젤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92세의 노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6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담당 형사의 뇌물을 받고 그가 범인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 목격자를 세워서 결국 이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감옥살이 하던 중 DNA 검사, 이 유전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서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해가 2009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죠. 미국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인상도까지 죽이는 이 악을 행한 정말 악행을 행한 진압군의 형태는 그들의 행태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죠. 지금도 시체조차 찾지 못해서 마음이 한이 된 그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광주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죽었는데 아무데나 묻어놓고 그 시체를 못 찾는 거죠. 그 부모들은, 그 가족들은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이 없겠다 라고 말하는 아직도 그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선내 방송만 믿고 있다가 배 안에 있다가 그냥 300여 명의 사람들이 결국 죽어나갔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도 억울한데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망언을 늘어놓는 바람에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또 지금 현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한 2-3달 됐나요? 2달 정도나 됐나요? 저도 여기 마사지 봉사하고 오다가 아니 우리 교회 여기서 공원에서 여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00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여자가 막 쫓아왔어요. 아주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왜 차를 받아놓고 그냥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주차된 차 받고 온 줄 알았어요. 하도 막 길길이 날뛰길래. 알았다고. 그리고 블랙박스 그럼 확인하자. 내 것도 있고 본인 것도 있대요 또. 그거 확인하자.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확인해보자. 그래서 제 거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블랙박스를 봤더니 그 차는 오른쪽에서 온 게 아니고 왼쪽 주차장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무 깜빡이도 안 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차 지나가면서 부딪힌 느낌은 없지만 어쨌든 부딪혔다고 친다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는 7대3 정도로는 충분히 제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 특별히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나중에 블랙박스 확인하고 내 것도 확인했으니까 확인 한번 당신 거 해봐라. 근데 그 집은 아무 일 없어. 답장도 없어요. 답장도 없어. 왜 그렇죠? 자기 불리하니까. 제가 열받아서 한번 해보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예.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뭐가 남겠어요? 예. 뭐가 남겠어요? 손해보는 건 낫죠. 물질적으로 그냥 뭐 좀 이득을 봤다. 그래. 감정 그냥 상한 거 좀 갚아줬다. 그런들 뭐 나한테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가슴 상하는 것밖에 없겠죠. 참 블랙박스 없으면요 정말 억울한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엔 억울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하소연해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도 억울한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욥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억울한 사연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믿음으로도 명성으로도 부유함으로도 가장 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망하여 빈털터리가 됩니다. 10명의 자녀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것을 본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가출해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욥의 몸은 피부암에 걸려서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가 몸에서 생길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간지러운지 기왓장을 가져다가 긁어도 그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뭐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하겠습니까? 욥이 죄졌고 남들 몰래 뭐 사기쳤고 사람 죽였고 뭐 이랬으면 자기 죄 대가 받는 거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겠죠. 네 하소연할 것도 없죠. 억울하다고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욥이 그런 적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할 뿐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일주일간은 조용히 앉아있더니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욥을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친구가 아니고 왼수였던 거죠. 진도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잃고 살아갈 의욕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망언을 쏟아내고 이러니 두 번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광주 민노아 사태도 똑같습니다. 그거 참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데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게 뭐 빨갱이라고 말한다느니 이거 뭐 순전히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니 그게 두 번 죽이는 꼴 아니겠어요? 한 가지로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죄명을 더 씌우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이것도 똑같죠?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정죄하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건 너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사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욥은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하나님마저 응답은 없고 고난은 계속되고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숨어버렸어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욥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교제를 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었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숨어버렸던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죠. 나타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욥이 얼마나 억울한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죠. 두 가지의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데 그 감정을 쏟아놓는데 첫 번째는 욥의 자신의 의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항변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자신의 의를 다 빼앗아 버렸대요. 물론 욥이 의만 행한 건 아니에요. 그도 불의한 자예요.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감옥에 갈 만한 세상의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욥이 행한 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의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대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욥의 불의만 남은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것만, 죄진 것만 남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세상의 죄로 법으로 보면 감옥 갈 죄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죄만 남는 바람에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심판을 당한 거죠. 징계를 당한 거죠. 욥의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많이 경감됐을 것이고, 아니 경감이 아니라 쌤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욥의 의가 더 많이 남았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이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 욥이 좀 칭찬을 받고 좀 복을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욥의 불의만 남고 의는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의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소연은 뭐죠? 2절 중반을 보니까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잘 나타나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꽁꽁 쓰는 가지고 이거 뭐 술래잡기 하는데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술래잡기 하다 도대체 집에 돌아가 버린 건지 어디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작정하고 자신을 지금 골탕 먹이고 있다.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바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자기는 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의를 다 뺏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고난당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보다 더 의로운 건 적고 욥보다 더 불의한 건 많으면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소리 치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요. 욥도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 그거 맞습니다. 자신에게 당한 질병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처럼 응답하셔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겁니다. 욥이 최고로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하고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어도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왜? 원래 그런 적 없거든. 원래 좋은 교제를 나눈 적 없거든요. 예. 부모님하고 친구하고 원래 그거 다 쌓고 연락도 안 한 사람이 명절에 안 찾아왔다고 얼굴 못 봤다고 서운합니까? 원래 안 보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매일매일 정말 소식을 전하고 수시로 얼굴 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답답하죠. 이 사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걱정되지 않겠어요? 욥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에다가 연락이 딱 끊겨버리니까 단절되어 버리니까 욥의 제일 큰 고난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욥의 제일 큰 괴로움은 욥의 제일 큰 걱정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욥과 이 비슷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나 혼자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패배의식은 버리고요. 욥도 그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일단은 그것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이 억울함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해결하고 풀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이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는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내 의를 다 빼앗아 버렸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다. 욥이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갑니까? 욥이 시험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의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 자신을 하나님이 괴롭히고 있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고 실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죠.
욥은 이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아멘. 두 가지를 고백하죠. 두 가지 서운한 점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백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확신을 갖는데, 두 가지 확신, 두 가지 신뢰,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아닌데, 믿음 좋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은 아닌데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욥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욥이 부도 났어요. 자녀는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은 피부암 걸려서 지금 구더기가 지금 생길 정도니 썩은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구더기가 나가니 지금 자기가 지금 썩은 음식처럼 자기 몸이 지금 완전히 지금 비참한 신세 아니에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지금 언제 죽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욥이 어떤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가 부도 났고 우리 집은 다 풍지박산 됐고 내 몸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겨서 돌아다니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역전을 시키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소연은 할 수 있겠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이 욥은, 우리가 정말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끝나버린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은 워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냥 아들이긴 해도 별로 이쁜 아들도 아니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래서 바쳤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 부활신앙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 하나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자기 나이 100살 때, 자기 아내 사라의 90살 때, 자기는 그래도 늙었지만 아직 남자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아내 사라는 병수가 이미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었다 해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죠.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던 거죠. 욥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몸은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욥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죽어버린 하나님이라면 자신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욥이 지금 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사연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살아계셨으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이 억울함 당한 사연은 사람들은 몰라도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보고 계셨으며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내 하소연을,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는 없어도, 물증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믿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브라함, 욥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분명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다 죽었던 것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점절을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담대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확신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기적을 맛보고야 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라면 나타나시지 않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임을 굳게 믿고,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내시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억울한 하소연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의 환경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남비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냄비신앙, 요거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남비가 있죠. 어떤 거죠?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거, 그거예요. 불 켜자마자 그냥 뒤돌아서면 벌써 끓고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다 식어버려요. 그게 남비신앙, 남비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막 복 받으면 막 혼자 다 복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날뛰다가 조금만 시험 들면 혼자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눈물 콧물 흘리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교회를 떠나버려. 없어. 엊그제까지 그냥 이 기도 자리 맨날 지키더니 없어. 그냥 어디 갔는지 몰라.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아. 시험 들어가지고. 찾아가도 어디 도망가 버려 또. 만나려고도 안 해.
그런 낭비신앙 곤란합니다. 빨리 끓는 건 좋은데 절대 빨리 식어서는 안 돼요. 죽어도 빨리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거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사탄이 덧뿌리고 간 가라지를 수시로 뽑아내야 됩니다. 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욥은 그 고난 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 지켜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욥이 고통스러워 더 힘들어지죠? 욥의 친구들이 오는 순간,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는 순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막 들쑤셔버리는 순간 욥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전히 흔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욥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탄의 가라지를 욥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었어요. 왼수였다니까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가라지들입니까? 의심의 가라지,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친구들이 나타나면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욥이 이제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변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 말도 나오고 조금 하나님께 원망의 투의 내용도 나오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욥은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죠.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는 왜 보냈어요? 사탄이 보내준 거예요. 위로하는 척, 친구인 척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더 부탕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완전히 막 휘젓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친구로 온 것 같죠. 광명한 천사로 온 것 같지만 절대 나를 위하지 않아요. 절대 나를 돕지 않아요. 내 마음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게 사탄의 속성이죠. 그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버리면 곤란해요. 뽑아버려야 돼요. 빨리 뽑아야 돼요. 빨리 뽑아야죠. 욥처럼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자마자 그거보다 더 큰 신앙을 고백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버리고 이걸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는 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참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기만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100%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투자해서 부도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본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천만 배 복을 받은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못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아무리 어렵고 취약의 상황에 빠져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욥처럼 억울함을 풀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욥처럼 힘들고 억울한 사연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